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또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열심인 것 같아요. 열심.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야 또 그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직장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 어디 가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열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해요.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열심히 공부한 회계사가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법률가가 법망을 피해 나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또 열심히 공부한 공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다면 그런 열심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파괴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매달린 나머지 그 율법을 주시는 그 율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한 채로 도리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을 모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사하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몇몇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럼 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5절을 시작.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손을 꼭 씻고서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도 그들은 혹여 이 몸이 부정하여질까봐 다시 반드시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잔과 그릇을 씻는 일도 열심히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율법 그 어떤 곳에도 사실은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에서 손 씻는 규정은 딱 한 번 나와요. 단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만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율법에서 이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그것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명목으로 성경 말씀 외에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고 결국에는 그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식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교의식이 강해가지고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때로는 그 성경을 유교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을 다닙니다.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 히브리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서 구약을 전공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문정교회에서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났고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히브리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안식일 날이 됐대요. 안식일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날부터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같이 기숙사를 이렇게 쓰는데 이쪽 방에 자기는 이쪽 방에 있고 그 이스라엘 그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는 이쪽 방에 있었는데 그 금요일 날 해 떨어지고 나서 자기를 막 부르더래요. 방에서. 왜 그러나 하고 갔더니 자기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그 불 좀 끄고 가라 그러네. 불 좀 끄고. 그 네가 끄지 왜 나한테 끄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안식일이 시작돼가지고 자기가 이 불을 끄는 것이 일을 하는 노동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불을 끄게 되면 깜빡하고 불을 못 끄고 해지기 전에 불을 껐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자기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끄게 하면 노동을 하게 되는 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는 이방인이니까 네가 좀 끄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율법이 외식하게 되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칭찬받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너네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보다도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르반과 관계된 예를 들어요. 여러분, 고르반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고르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마땅히 물질로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로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물질을 두고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이야. 이렇게 서원하고 그것으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드리지도 않아.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되었어 이렇게만 하고 그 물질로 부모님도 봉양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런 위선,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마치 계명을 완벽히 지키는 듯 하지만 실상은 부모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너희들의 패륜적인 행위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배우고 일상에서 열심히 지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을 쫓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혹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기적인 성공과 지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때로 놀랄 때 보면 어떨 때 놀라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느 날 수요일이라든지 어느 때 설교를 하고 이제 나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 이래서 좋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말씀을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죠.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스스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펼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특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는 뜻이죠. 사실 음식을 먹을 때는 더러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위생상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신 후에 그 무리들을 불러놓고 또다시 외우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합니다. 그게 14절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6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닫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란 자고로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과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과 동기에 그러면서 시선을 돌려요. 20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 20절, 21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내면의 동기가 온갖 탐욕과 이기적인 죄로 얼룩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의 깨끗한 옷과 그 사람이 단정하게 입은 옷은 여러분 더욱 그 사람을 위선적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내 속에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한 악한 생각, 즉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기심,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면서 우리 속에 가득 쌓아놓으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린 듯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런 악한 생각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우기고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없애기는커녕 이것을 가득 품은 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은 듯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속에 뭐가 있느냐?
새벽 기도를 하는 너희 속에 지금 무엇을 쌓아놓고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느냐. 일천번제를 드리는 너희의 그 모함 속에 너희 속에 무엇을 쌓아놓고 오늘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느냐 말이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어찌 그 행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희들이 내면서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악한 것이 가득한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숨쉬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처럼 희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만족하면서 그분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저 얻은 구원의 은혜이지만 평생을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건만 어쩌다가 또 아버지가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이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아버지가 휩싸여서 일희일비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자랑하게 일쑤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게 일쑤인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과 은혜를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내 안의 죄와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이기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악한 생각으로, 이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모든 죄악들로 채우고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가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진실함으로, 그 진실함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